조그만 손을 잡고 첫 발을 내디딜 때부터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을 품는다. 언젠가는 스스로 서서 자기 길을 걸어가길. 그러나 마음은 늘 조급하다. 아이가 넘어지면 먼저 달려가 일으켜주고 넘어질까봐 앞길에 돌을 치워준다. 이것이 사랑이라 믿지만 사실은 두려움이다. 넘어졌을 때 흙냄새를 맡고 상처에서 배운 아픔의 무늬가 아이를 강하게 만들 터인데 부모는 그 기회를 자꾸 빼앗는다. 언제까지 이 아이를 책임져야 하나요? 이 질문은 한숨처럼 무겁지만 그 안에는 놓지 못한 사랑과 두려움이 얽혀 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간다. 때로는 바위에 부딪혀 물보라를 일으키고 때로는 깊은 소용돌이에 삼켜지기도 한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이 강물처럼 흐른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은 이 흐름을 막으려 하고 자식의 모든 구비마다 다리를 놓으려 한다. 불교에는 업이라는 말이 있다. 업은 과거의 생각과 행동이 현재의 나를 만든다는 뜻이다. 내가 자식을 대하는 태도, 그 안에 숨은 두려움과 집착은 아이의 업이 된다. 아이가 스스로 서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부모의 업이자 그림자일지 모른다.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어미 새는 둥지를 떠날 때 새끼를 남기고 간다. 둥지를 떠나지 않는 어미는 자식의 날개를 꺾는다. 뼈아픈 가르침이다. 우리는 자식의 안전을 위해, 행복을 위해 마치 성처럼 높은 담을 쌓지만 그 담은 결국 아이의 하늘을 가리고 만다. 부모가 자식에게 전해주는 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말보다 더 깊이 스며든다. 자식에게 나도 모르게 전해주는 불안, 성급함, 비교, 집착의 씨앗이 그 아이의 삶을 휘감는다. 이 업을 끊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 자신이 불안을 멈추어야 한다. 내 아이의 모든 구비와 물살을 내가 제어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업의 사슬은 비로소 풀리기 시작한다. 많은 부모들이 말한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이 아이는 나를 몰라주는가? 하지만 지나친 헌신은 자식의 뿌리를 썩게 한다. 봄날의 햇살이 따뜻한 이유는 모든 것을 태우지 않기 때문이다. 뜨겁기만 한 햇살은 땅을 말리고 생명을 시들게 한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이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대신해주고 길을 다 깔아주고 장애물을 다 치워주는 순간 아이는 혼자 걸을 힘을 잃는다. 헌신이 깊어질수록 아이는 점점 약해지고 결국 부모를 원망한다. 내가 원한 삶은 이게 아니었다고, 내가 한 번도 스스로 서본 적이 없다고 뒤늦게 고백한다. 적당한 거리는 자식에게 날개를 준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무조건적인 보호가 아니라 스스로 깨닫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제자들이 넘어지도록 두셨고 그 넘어짐 속에서 배우도록 하셨다. 소홀함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따뜻한 지혜다. 조금의 소홀함이 자식의 자립심을 키우고 그 자립심이 결국 부모를 향한 감사로 되돌아온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뿌리가 단단한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다. 자식에게 이 뿌리를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다. 파세나디 왕이 부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 저는 아들을 가장 사랑합니다. 제 왕국보다, 재산보다, 목숨보다도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근심도 깊어진다. 많은 것을 사랑하는 자는 많은 근심을 얻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근심이 없다. 이 말씀은 무자비하라는 뜻이 아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자식이 스스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해야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는 가르침이다. 자식이 잘 된 부모는 무엇이 다른가? 그들은 기대의 울타리를 낮추었다. 아이를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의 속도로 걸어가도록 허락했다. 잘된 아이는 부모의 헌신으로 자란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내어준 빈자리 속에서 스스로 피어난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주상보시의 가르침과도 같다. 무주상이란 말 그대로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는, 어떠한 모습도 붙잡지 않는 이라는 뜻이다. 즉, 무주상보시란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베푸는 보시를 말한다. 내가 주는 이도 없고 받는 이도 없고 주는 물건도 없다고 여기는 경지이다. 보통 우리는 보시를 할 때 이런 마음을 갖는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었다. 내가 참 좋은 일을 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그 보시는 깨끗한 보시가 아니다. 그 속엔 나라는 자아가 끼어 있고 그 덕을 쌓으려는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상에 머무는 보시이다. 반면 무주상 보시는 바람이 불듯 구름이 흘러가듯 주는 것이다. 주고도 준 줄 모르는 마음, 기억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조건을 붙이지 않는 베풀미다. 어떠한 집착 없이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공덕이라는 말이다. 사랑도 그렇다. 기대 없이 주는 사랑, 보답을 바라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무주상보시이다. 이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본다면 아이를 위해 한 헌신도 내가 해준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간 강물 한 줄기처럼 여겨진다. 그 순간 아이는 자유롭고 부모도 가벼워진다. 정말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면 기대하는 마음을 버리자. 기대는 사랑을 무겁게 하고 관계를 좁히고 아이를 얽매는 밧줄이다. 기대를 놓는 순간 아이는 자유로워지고 부모는 홀가분해진다.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에 구름이 걷히면 그제야 진짜 사랑의 빛이 스며든다. 그러면 아이는 부모에게 등 돌리지 않는다. 오히려 스스로의 삶을 걸어가며 자연스레 부모를 돌아본다. 삶은 강물처럼 돌에 부딪히며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 물살을 막으면 고여 썩고 만다. 지나친 헌신은 강물을 막는 뚝이 되고 그 뚝은 결국 터져버린다. 적당히 물러서고 적당히 지켜보고 적당히 손을 놓아야 한다. 그 속에서 비로소 자식은 흐르고 부모는 흐름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다. 끝없이 이어진 이 강물 위에서 우리는 누구도 서로를 완전히 붙잡을 수 없다. 그러나 한순간 함께 흘렀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것은 이미 충분하다. 우리는 20살이 넘으면 성인이라 말한다. 그러나 진짜 성숙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독립이다. 부모의 기대와 두려움, 세상의 평가를 벗어나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이 진짜 성인이다. 그리고 그 길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수많은 실수와 후회, 기쁨과 고통을 먹고 자란다. 내 아이가 언제쯤 혼자서 잘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내 아이를 얼마나 믿는가? 믿음은 손을 놓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바람이 불어도 꽃은 피고 파도가 몰아쳐도 물결은 흘러간다. 아이도 결국 자기 물결을 찾아간다. 그 흐름을 지켜보는 일이야말로 부모의 가장 큰 수행이다. 자식의 자립은 부모가 손을 떼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그 길은 길고도 멀며 때로는 외롭고 험하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아이는 비로소 사람으로 자란다. 우리는 늘 준비되지 않은 채 아이의 자립을 마주한다. 그러나 꽃은 봄바람을 준비하지 않고도 피어나고 나무는 가을바람을 준비하지 않고도 잎을 떨군다. 삶은 그렇게 흘러간다. 흘러가는 강물 위에 내가 다리를 놓아주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언젠가 세월의 강을 건너 다시 돌아와 부모에게 고개 숙여 인사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저 한 그루 나무처럼 묵묵히 서 있으면 된다. 그것이 부모로서의 마지막이자 가장 큰 사랑이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말은 쉽지.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아. 나는 그래도 이 아이가 쓰러질까 두렵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된다. 10달을 품고 피와 살을 나눠 키운 자식이다. 어찌 쉽게 손을 놓겠는가? 그 사랑은 이미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깊고 간절하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이 아이는 평생 걸어볼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세상은 거칠고 매서운 바람이 불 때도 많다. 하지만 그 바람 속을 지나야 꽃은 향기를 갖게 된다. 내 손 안에서만 자라는 아이는 단단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언젠가는 그 뿌리를 시험받을 날이 오고야 만다. 손을 놓는다는 것은 무심함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큰 믿음이며 가장 깊은 사랑이다. 손을 놓되 마음은 머물러 있어야 한다. 멀리서 지켜보되 무너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바라봐 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자리이다. 말은 쉽지라고 말하는 순간 마음 안에는 이미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 그 불안을 다독이고 달래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자식의 독립은 결국 부모가 먼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된다. 내 불안을 들여다보고 인정하고 놓아주는 순간 아이도 조금씩 제 길을 찾아간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다. 다만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을 뿐이다. 부디 내가 내 길을 잘 가기를. 부디 내가 내 속도로 피어나기를. 이 기도가 있으면 이미 절반은 이룬 셈이다. 길을 가다 보면 넘어지고 돌아오고 다시 나가기를 반복한다. 자식은 그렇게 스스로를 알아가고 세상과 화해하며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 오늘은 조금만 더 용기 내어 보자.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물러서 보고 한마디 덜 말해보자. 그 한 걸음이 아이를 단단하게 하고 나를 자유롭게 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가 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 조그만 손을 잡고 첫 발을 내디딜 때부터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을 품는다. 언젠가는 스스로 서서 자기 길을 걸어가길. 그러나 마음은 늘 조급하다.
아이가 넘어지면 먼저 달려가 일으켜주고 넘어질까봐 앞길에 돌을 치워준다. 이것이 사랑이라 믿지만 사실은 두려움이다. 넘어졌을 때 흙냄새를 맡고 상처에서 배운 아픔의 무늬가 아이를 강하게 만들 터인데 부모는 그 기회를 자꾸 빼앗는다. 언제까지 이 아이를 책임져야 하나요? 이 질문은 한숨처럼 무겁지만 그 안에는 놓지 못한 사랑과 두려움이 얽혀 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간다. 때로는 바위에 부딪혀 물보라를 일으키고 때로는 깊은 소용돌이에 삼켜지기도 한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이 강물처럼 흐른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은 이 흐름을 막으려 하고 자식의 모든 구비마다 다리를 놓으려 한다. 불교에는 업이라는 말이 있다. 업은 과거의 생각과 행동이 현재의 나를 만든다는 뜻이다. 내가 자식을 대하는 태도, 그 안에 숨은 두려움과 집착은 아이의 업이 된다. 아이가 스스로 서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부모의 업이자 그림자일지 모른다.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어미 새는 둥지를 떠날 때 새끼를 남기고 간다. 둥지를 떠나지 않는 어미는 자식의 날개를 꺾는다. 뼈아픈 가르침이다. 우리는 자식의 안전을 위해, 행복을 위해 마치 성처럼 높은 담을 쌓지만 그 담은 결국 아이의 하늘을 가리고 만다. 부모가 자식에게 전해주는 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말보다 더 깊이 스며든다. 자식에게 나도 모르게 전해주는 불안, 성급함, 비교, 집착의 씨앗이 그 아이의 삶을 휘감는다. 이 업을 끊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 자신이 불안을 멈추어야 한다. 내 아이의 모든 구비와 물살을 내가 제어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업의 사슬은 비로소 풀리기 시작한다. 많은 부모들이 말한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이 아이는 나를 몰라주는가? 하지만 지나친 헌신은 자식의 뿌리를 썩게 한다. 봄날의 햇살이 따뜻한 이유는 모든 것을 태우지 않기 때문이다. 뜨겁기만 한 햇살은 땅을 말리고 생명을 시들게 한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이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대신해주고 길을 다 깔아주고 장애물을 다 치워주는 순간 아이는 혼자 걸을 힘을 잃는다. 헌신이 깊어질수록 아이는 점점 약해지고 결국 부모를 원망한다. 내가 원한 삶은 이게 아니었다고, 내가 한 번도 스스로 서본 적이 없다고 뒤늦게 고백한다. 적당한 거리는 자식에게 날개를 준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무조건적인 보호가 아니라 스스로 깨닫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제자들이 넘어지도록 두셨고 그 넘어짐 속에서 배우도록 하셨다. 소홀함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따뜻한 지혜다. 조금의 소홀함이 자식의 자립심을 키우고 그 자립심이 결국 부모를 향한 감사로 되돌아온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뿌리가 단단한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다. 자식에게 이 뿌리를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다. 파세나디 왕이 부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 저는 아들을 가장 사랑합니다. 제 왕국보다, 재산보다, 목숨보다도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근심도 깊어진다. 많은 것을 사랑하는 자는 많은 근심을 얻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근심이 없다.
이 말씀은 무자비하라는 뜻이 아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자식이 스스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해야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는 가르침이다. 자식이 잘 된 부모는 무엇이 다른가? 그들은 기대의 울타리를 낮추었다. 아이를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의 속도로 걸어가도록 허락했다. 잘된 아이는 부모의 헌신으로 자란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내어준 빈자리 속에서 스스로 피어난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주상보시의 가르침과도 같다. 무주상이란 말 그대로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는, 어떠한 모습도 붙잡지 않는 이라는 뜻이다. 즉, 무주상보시란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베푸는 보시를 말한다. 내가 주는 이도 없고 받는 이도 없고 주는 물건도 없다고 여기는 경지이다. 보통 우리는 보시를 할 때 이런 마음을 갖는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었다. 내가 참 좋은 일을 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그 보시는 깨끗한 보시가 아니다. 그 속엔 나라는 자아가 끼어 있고 그 덕을 쌓으려는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상에 머무는 보시이다. 반면 무주상 보시는 바람이 불듯 구름이 흘러가듯 주는 것이다. 주고도 준 줄 모르는 마음, 기억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조건을 붙이지 않는 베풀미다. 어떠한 집착 없이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공덕이라는 말이다. 사랑도 그렇다. 기대 없이 주는 사랑, 보답을 바라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무주상보시이다. 이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본다면 아이를 위한 헌신도 내가 해준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간 강물 한 줄기처럼 여겨진다. 그 순간 아이는 자유롭고 부모도 가벼워진다. 정말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면 기대하는 마음을 버리자. 기대는 사랑을 무겁게 하고 관계를 좁히고 아이를 얽매는 밧줄이다. 기대를 놓는 순간 아이는 자유로워지고 부모는 홀가분해진다.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에 구름이 걷히면 그제야 진짜 사랑의 빛이 스며든다. 그러면 아이는 부모에게 등 돌리지 않는다. 오히려 스스로의 삶을 걸어가며 자연스레 부모를 돌아본다. 삶은 강물처럼 돌에 부딪히며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 물살을 막으면 고여 썩고 만다. 지나친 헌신은 강물을 막는 뚝이 되고 그 뚝은 결국 터져버린다. 적당히 물러서고 적당히 지켜보고 적당히 손을 놓아야 한다. 그 속에서 비로소 자식은 흐르고 부모는 흐름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다. 끝없이 이어진 이 강물 위에서 우리는 누구도 서로를 완전히 붙잡을 수 없다. 그러나 한순간 함께 흘렀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것은 이미 충분하다. 우리는 20살이 넘으면 성인이라 말한다. 그러나 진짜 성숙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독립이다. 부모의 기대와 두려움, 세상의 평가를 벗어나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이 진짜 성인이다. 그리고 그 길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수많은 실수와 후회, 기쁨과 고통을 먹고 자란다. 내 아이가 언제쯤 혼자서 잘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내 아이를 얼마나 믿는가? 믿음은 손을 놓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바람이 불어도 꽃은 피고 파도가 몰아쳐도 물결은 흘러간다.
아이도 결국 자기 물결을 찾아간다. 그 흐름을 지켜보는 일이야말로 부모의 가장 큰 수행이다. 자식의 자립은 부모가 손을 떼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그 길은 길고도 멀며 때로는 외롭고 험하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아이는 비로소 사람으로 자란다. 우리는 늘 준비되지 않은 채 아이의 자립을 마주한다. 그러나 꽃은 봄바람을 준비하지 않고도 피어나고 나무는 가을바람을 준비하지 않고도 잎을 떨군다. 삶은 그렇게 흘러간다. 흘러가는 강물 위에 내가 다리를 놓아주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언젠가 세월의 강을 건너 다시 돌아와 부모에게 고개 숙여 인사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저 한 그루 나무처럼 묵묵히 서 있으면 된다. 그것이 부모로서의 마지막이자 가장 큰 사랑이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말은 쉽지.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아. 나는 그래도 이 아이가 쓰러질까 두렵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된다. 10달을 품고 피와 살을 나눠 키운 자식이다. 어찌 쉽게 손을 놓겠는가. 그 사랑은 이미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깊고 간절하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이 아이는 평생 걸어볼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세상은 거칠고 매서운 바람이 불 때도 많다. 하지만 그 바람 속을 지나야 꽃은 향기를 갖게 된다. 내 손 안에서만 자라는 아이는 단단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언젠가는 그 뿌리를 시험받을 날이 오고야 만다. 손을 놓는다는 것은 무심함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큰 믿음이며 가장 깊은 사랑이다. 손을 놓되 마음은 머물러 있어야 한다. 멀리서 지켜보되 무너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바라봐 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자리이다. 말은 쉽지라고 말하는 순간 마음 안에는 이미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 그 불안을 다독이고 달래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자식의 독립은 결국 부모가 먼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된다. 내 불안을 들여다보고 인정하고 놓아주는 순간 아이도 조금씩 제 길을 찾아간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다. 다만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을 뿐이다. 부디 내가 내 길을 잘 가기를. 부디 내가 내 속도로 피어나기를. 이 기도가 있으면 이미 절반은 이룬 셈이다. 길을 가다 보면 넘어지고 돌아오고 다시 나가기를 반복한다. 자식은 그렇게 스스로를 알아가고 세상과 화해하며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 오늘은 조금만 더 용기 내어 보자.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물러서 보고 한마디 덜 말해보자. 그 한 걸음이 아이를 단단하게 하고 나를 자유롭게 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가 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